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지고 보여지는 만큼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태어나면요, 눈도 제대로 안 보인대요. 눈 떠서 뭐 엄마를 보는 것 같지만은 보는 게 아니래요. 근데 시력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가면서 시력이 이렇게 만들어진데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근데 그러는 거죠. 어린아이 금방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 발달 심리학은 이제 그 성장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이는 금방 태어났을 때 엄마하고 자기 몸하고 일체되어 있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울면은 저절먹이고, 그러니까 배 안에 있을 때는 배고픔도 못 느끼지만은 모든 영양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갖고 그냥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엄마의 젖을 빠는데 이게 이제 쾌감으로 오는 것이죠. 맛있어요. 그래서 쾌감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엄마와 나와 이렇게 일치됐다고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이제 품에서 잘 때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영아기 때부터 이렇게 유아기, 그 다음에 사춘기 이렇게 거치는데, 어린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놀다가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들 놀다가 엄마가 어딘지 확인하고 다시 놉니다. 또 엄마의 품에 안에 있을 때도 엄마를 밀어냈다가 다시 당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멀어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것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분리되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분리되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과정들이 엄마 아이에서 금방 태어났을 때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걸어다니면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엄마가 어딘지 확인을 해요. 그리고는 또 갔다가 멀리 안 가고 또 엄마가 어딘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엄마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울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분류되고 적당하게 애착을 가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늘 거기 있구나, 또 엄마가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곧 오는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할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대요. 늘 엄마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졌지만은 엄마는 곧 와 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뭐죠? 엄마에 대한 지식입니다. 엄마를 아는 지식. 이게 엄마의 출생지가 뭐며, 얼굴이 어떠며, 뭐 엄마의 무슨 색깔 옷을 좋아하며,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와 내가 처음에는 동일한 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분리되지기도 하고, 하지만 엄마가 내게 늘 채워주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일수록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간다는 것은 이제 뭐 거리적으로도 멀리지만은 엄마로부터. 그래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거는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리가 안 돼서. 뭐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지식, 아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지구가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이런 지식은 없어도요, 그런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불안해요, 인간의 마음을. 근데 엄마에 대한 지식, 가족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클수록 내가 평안해지고 멀리 갈 수 있는, 멀리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거리가 아니에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지고 또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왕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임마누엘 존재.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친구의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통령이 되니까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갖고 내가 아무데나 대통령 축하합니다라고 막 전화하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안 돼요.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매일 TV에 나오고 내가 그 사람 아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뭐죠? 그 사람의 매니저를 알거나 그 사람에게 절친이 알면은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뭘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사실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발음을 안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두루마리로 해갖고 막 굉장히 불량, 막 한방 가득히 성경이었어요. 이게 이제 종이가 특별히 성경책 종이는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 종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요 두께의 성경책이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보관했기 때문에 막 한 창고 가득히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읽을 수 있냐? 랍비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랍비가 꺼내서 이렇게 읽잖아요. 회중들 앞에서 읽든지 혼자 회당에서 읽든지 간에 관계없이 읽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읽고 지나가요. 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여호와라고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런데 야훼라고 읽기도 하잖아요. 야훼라는 발음이 훨씬 더 그 원음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거룩한 이름인데 그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 그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분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구원. 천하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째 이렇게 어부주제에 이렇게 똑똑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던 학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아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기만 해도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이름을 아는 만큼 이 이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엄마가 나를 떠나가지 않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이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얘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막 짜증 내지도 않고요. 많이 울지도 않고요. 평안하게 되세요. 뭐 배고프면 울고 싸면은 울고 하지만 짜증스럽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우는 게. 구원.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셨으며 또 왜 나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는 만큼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오고 우리에게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게 시작이 뭐죠? 영접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권세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뭐라고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 인도가 바뀌어지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영접할 때,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다면 그만큼 축복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축복.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되고 나쁜 회사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 속이었고 축복 속에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기 때문인 것이죠. 막혔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야, 길 막혔다. 이 길이 아닌갑다. 우리 새로운 길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게 아니,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원래 다른 문이 있는데 내가 딴 길을 가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문을 막으셨다고. 그리고는 마게도냐 문을 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원래 마게도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고 거기에 야손이 있었고 거기에 브리실라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만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취직합니까? 일 많이 해서 돈 벌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예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사업장을 여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만날 사람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없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풍랑이라 할지라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길을 갈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때 저 산봉우리 보이지? 저 산봉우리 옆에 그 옆에 봉우리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숨겨놨어. 아, 저 위에 봉우리 말이죠. 자꾸 봉우리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물을 숨겨놨다는데 그 옆에 말이야, 옆에. 근데 자꾸 그 봉우리만 봐요. 그러면은 안개가 나는 것이죠. 영접은 뭡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충족. 나의 주인이 되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그 이전 잔치보다 그 이후 잔치가 훨씬 더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이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더 완전하고 더 절대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응답받을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은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 것이죠. 내 동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내 욕심 포기하고 내 동기 포기하고 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불쌍한 삶을 사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 땅에 있는 것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말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권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땅의 권세. 이 말은 하늘 권세는 보이지 않는 권세고 땅에 있는 권세는 보이는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고 보이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보이지 않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는 건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축복과 함께 보이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을 향해 쫓아가면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겁니다. 응답받을 조건.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안 하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그래요. 평생 없던 양심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져요.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아내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내다운 모습 제대로 못 지켰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어떤 자리에 내가 서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안 하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거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순간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큰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으신 그 부으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건 그게 치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야. 감추어져 있다. 뭐죠? 독을 넣어놓고 감추어졌다. 이 말은 화려하게 만들어 있다는 거겠죠. 그 안에는 독이 들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껍데기는 화려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는데 감추어졌단 말이 뭐겠습니까? 그 껍데기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모든 지혜, 지식, 부가 감춰져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감춰져 있다고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요. 그 축복이 영접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축복. 그리고 영접할 때는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성경책 있으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24절 읽겠습니다. 나는 읽어도 되겠습니까? 신약성경입니다. 325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거. 그런데 그게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직분, 그걸 통해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위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영광, 교회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들,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 20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밀입니다.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독약이 들었거나 썩은 것이 들었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들었다면은 화려하게 포장을 해놨겠죠. 화려하게. 그런데 이게 비밀이고 감추어졌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축복이 들어있고 빛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껍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면서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는 그걸 다 접어서 이동을 했고요. 그들이 정착을 딱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성막 밖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요, 온갖 황금과 보물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껍데기는 초라해요. 그냥 천막 중에서도 아주 초라한 천막이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겠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전날 밤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훔쳐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줬어요.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줬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음날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 출애굽한 그 보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깨부사프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그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신 겁니다. 그 금 보물들이. 그게 어떻게 금이 얼마나 쓸 것이며 그게 민수기에서 쫙 다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에서 보면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비밀인 것이죠. 누리면 누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항상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근처 왔다, 이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복음 받을 사람은 지금 아주 엘리트가 아니에요. 엘리트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초라하고 이상한 상태의 영적 문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비밀인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소망. 내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고 우울함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사람이 옆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싫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잔치집에 갔고 약속을 해가지고 식사자리에 갔지만요,
뭔가 오는 길에 나쁜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내 마음에 우울해지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으면요, 그 식사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식사를 할지라도 내게 소화가 안 되고 맛이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면 이게 뭐 그냥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야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야지, 꿈을 가져야지, 이런 데에서 꿈이 가져지고 소망이 가져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우리를 28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예쁜 사람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퍼펙트한 사람. 뭐 하기에 말입니까? 세상을 살리기에, 사람을 살리기에, 사람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소망이 있으니까 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발견해 갈수록,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내가 알아갈수록 내 안에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사실은 사단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해봐도 잊어버리는 권세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목사인 나도 어제 흑암을 꺾었는데 오늘 그걸 잊어버려요. 몰라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잊어버려요. 권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어떤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는 거는요, 옷걸이에 걸어놓고 신발장에 넣어놓으면 열어보면 보이고 알고, 어제 사는 거 좋네, 이게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끄는 이 권세는, 이 축복은 지금 내가 누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신기합니다. 오늘 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사단의 도성이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이랬죠?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게 보여질 만큼, 그 제자들은 그게 보여질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보인다는 게 하늘에서 막 뱀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보이고 이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확신되질 만큼, 사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내게 느껴질 만큼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써야 돼요. 사단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는 이 일이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만큼 내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이와 관계없고 지식과 관계없어요. 엄마를 아는 지식은, 가족을 아는 지식은 나이와 관계없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갑이 됐는데도 엄마 원망해요. 가족 원망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혼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돌아가신 부모를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권세가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지고 보여지는 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박수받는 인생이 되지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인생이 되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고 그 어떤 이사를 가서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 집 사람 그거 못쓰는 사람이야.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 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참 평안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박수 받을 만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그럴 겁니다. 땅끝까지를 증인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이 박수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네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이 발견되지고 유일성이 만들어지고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1절에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3절에 오늘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같이 아무데나 전등 켤 수 있고 이거 한 개 나갔네. 아무데나 불을 켤 수 있고 아무데나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태양이 떠야지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 사막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양과 함께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사막 가운데 들판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 밤이 되면 그렇게 춥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해만 뜨면 그렇게 따뜻해진대요. 그 지역이. 해만 떨어지면 그렇게 춥고 해만 뜨면 따뜻해진대요. 그리고 해만 뜨면 모든 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새벽에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목동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늑대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짐승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어두워요. 겨우 모닥불을 펴놓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뜨면 이 추위도 물러갈 것이고 어둠도 물러갈 것인데 언제 해가 뜰까? 그걸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어김없잖아요. 오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식제목인데 거기 계시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거기 계시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고 늘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늘 내게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 가을에 비가 와야 돼요. 여름에 건기가 지나가고 그래서 막 사막에 막 바람이 불고 막 힘든 때가 지나가요. 그리고는 가을이 되지면 비가 옵니다.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우물도 채우고 그 비가 와야지. 그래서 농부의 마음은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막 찌들고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이러면요, 무엇을 선택해도 왜곡된 걸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요, 조급하고 막 여유가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힘든 동안에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보이스피싱 그것 왜 쏜나 싶으죠. 갑자기 내 아들이 유괴당했나? 갑자기 내가 지금 해킹 당했나? 내 통장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가져가 있나? 라는 두려움이 내가 확 들어오면요, 하는 모든 판단이 틀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저렇게 돌팔이한테 왜 가지 싶은데요, 진짜 의사들이 당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면요, 아무나 붙잡고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다 하신대요.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하는 선택들마다 이상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안에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을 먹거나 알코올을 마약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냥 낚시하러 가는 게 아니고 완전 낚시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가거나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살 카드인데 무슨 살이 붙어가고 막 도피거든요. 도피. 그냥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관계도 좋아지고 좀 좋잖아요. 술 마시고 하면은. 그런데 그게 푹 빠진 사람은 도피예요. 삶에서 도피예요. 집중되어져야 돼요. 집중. 어디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정말 내가 불신앙 속에 있었고 내 상황 보면서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불신앙했다면 끊어내시고 여호와를 아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요. 은혜 누리시고 영접의 비밀, 나는 영접의 비밀, 또 이 영접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능력 속에 세워지게 하시고 영접의 축복 속에 내주의 비밀 속에 들어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갈수록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모든 응답들을 이루가시는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